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5번째 시간입니다. 생명과 자유가 부여되다라는 제목의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18세기 사상가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감옥 파놉티콘입니다. 벤담이 살던 시기에 감옥이 여러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죄자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가족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감시하는 인력도 많아져야 했고 딸려온 가족까지 전부 먹이느라 필요 이상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이것을 아주 적은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방식의 감옥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파놉티콘 구조의 핵심은 중앙의 감시탑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주변 수감자들의 방은 밝게 함으로써 감독자는 수감자 전체를 감시할 수 있으며 설령 감독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동일한 감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느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이렇게 감옥을 만드는 제안은 현실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다수를 감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다른 영역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벤담의 파놉티콘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시험을 볼 때 감독관 선생님께서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계시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서 모두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마음속에 의식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제 어디에서나 이런 식의 감시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바로 CCTV죠. 천정 어느 곳에 조그맣게 달린 카메라에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녹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매장의 경우 도난 방지용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쉬는 모습이 보이면 곧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데 금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관리자가 아니라 감시를 받는 대상이 됐을 때는 이것만큼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학자 미셸 푸코도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감시를 받게 되면 그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눈 시간에 감옥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감시자처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은 복을 주고 아니면 벌을 내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감시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곧바로 저 위에 있는 감시자, 하늘에 계신 분이 노하셨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로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네, 아니죠. 오늘 성경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의 감시의 눈초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표현한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6일 동안에 창조했던 모습과는 다른 측면에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뭔가 뒤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배경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흙, 그러니까 무가치한 무언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흙에서 지어졌다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피조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인격적으로 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나온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생명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에게 늘 이 생명의 힘이 함께합니다. 원래 사는 게 다 재미없고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고 세상은 무의미한 거예요 라며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는 게 하나님을 모를 때의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서부터 바로 이 생명의 힘을 꺼뜨리지 않게 되고 단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내가 있는 곳을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포장과 변장으로 이걸 변질시켜버립니다. 모두가 잘 사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편을 가르고 승자와 패자가 있는 전쟁터로 바꾸어버립니다. 믿음은 진짜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 일은 끝장났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야 하시는 일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에덴이라는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는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네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풍성한 나무와 비옥한 땅, 마르지 않는 강.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완성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에덴 동산에서 본 풍성함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셨을 때 첫 마음 중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여기는 낙원이다. 에덴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자마자 부정적인 면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꾸 마음속에 여긴 또 어떤 면에서 지옥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면을 먼저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이 어떤 면에서 다시 회복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창조의 아름다운 원형을 믿는 사람인 내가 그곳에 보내졌을 때에는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새로운 곳에 가면서도 두렵습니다. 거기 또 어떤 악인이 나를 괴롭힐까? 거기는 또 어떤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덫을 놓아두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곳을 자꾸 지옥으로 만드는 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나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에덴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이 안식처, 낙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가, 학교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에덴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왜 창조의 정원입니까? 이 세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정원임을 믿기에 지금은 비록 인간들의 죄와 욕심들로 잡초가 나고 황무지가 됐지만 정원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을 잘 가꾸자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내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유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말이죠.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유가 교만과 오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나 안 따먹나 노심초사하면서 인간의 삶을 훔쳐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에게도 목자로서 이 땅을 잘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에덴 동산과 시편 23편을 함께 떠올려 보면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인간들 또한 피조세계 속에서 목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목자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무엇인가? 목자에게도 하면 안 될 일이 있는 거죠.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운전을 하는 사람이 빨간불에 정차만 한다면, 걷는 사람이 녹색불에 걷기만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어느 곳에 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 자연이 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의 질서를 유지하는 맨 마지막 신호였던 겁니다. 어떤 운전자가 내가 빨간불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어. 걷는 사람이 빨간불 때문에 나는 목적지에 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분명히 에덴에서 제대로 살았다라면 유혹받기 전까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꿈꾸고 도전하며 세상을 잘 가꿔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한계를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은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창조의 정원인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이 땅의 생명들을 잘 돌보면서 푸른 초장 안에서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